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창조 이전에 존재해왔던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지혜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 지혜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본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1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가 만민에게 공개 초청을 하면서 스스로의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지혜의 선제성과 지혜가 창조 시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지혜의 초청에 순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삶의 전생애 동안 매우 강렬하게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진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사랑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부 쏟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지혜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지혜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모든 복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을 향한 지혜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본장의 특징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로 잠언서의 총 41차례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내적 외적 삶의 유지를 위한 판단력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도구적인 지식이나 사변적인 학문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이 지혜가 발생하며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이 함의된 거룩한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거리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다음과 같이 외치죠.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러한 의인화된 지혜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예언자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모습이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증거하며 간절하게 외치고 있지만 이 반대로 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 내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무관심했으며 무반응으로 대응하였으며 오히려 멸시해 왔습니다. 죄악된 인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대척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하였고 조롱을 당하며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증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좁은 길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발자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며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며 참되고 유일한 진리를 소유한 우리는 세상이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잠언 기자는 지혜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가장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며 진리를 말하며 의로우며 어떠한 거짓이나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으며 악한 말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곧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바르고 올바른 말을 하고 진실과 진리만을 증거하며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판단력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울은 성경은 능히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소유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에서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솔로몬은 지혜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지혜가 지닌 절대성과 영원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지 창조 사역에 대한 예로 들어서 이러한 지혜의 속성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전에 지혜가 존재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지혜가 사용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 시에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함께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절대성과 영원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철저히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절대 불변의 속성이 바로 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즉 보충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효력이 정지되는 연약함이 없는 그 자체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께 속한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폐기 불가능한 존재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혼에 잇대어 있는 존재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소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이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